고려말 천보산 자락의 폐허의 동방 최대의 사찰 회암사, 그 중창이 시작되던 날, 왕사인 나홍해근 선사가 발을 디디자 땅은 숨을 멈추고 산은 귀를 기울였다. 숲길 위 낡은 삿갓을 쓴 한 시주승. 그는 빗물처럼 스며든 어둠 속에서 한 발 또 한 발 무리를 걸었다. 그러나 발밑엔 단 한 줄기 파문도 없었다. 너는 어떤 산귀신이냐? 천사의 외침이 폐허를 찢는 순간 땅이 울부짖고 수백 년 묻힌 원혼이 깨어났다. 빛과 어둠의 결전, 회암사 그 성스러운 터에 묶인 재앙. 무리를 걷는 시주승. 고려말 동방 최대의 사찰 회암사의 중창이 시작되던 날, 왕사인 나홍해근 선사가 천보산 자락을 밟았다. 중창을 앞둔 폐허의 땅은 오랫동안 방치된 탓에 이미 인간의 영역이 아닌 묵직하고 음습한 기운에 완전히 잠식된 상태였다. 천사가 지닌 법력만큼이나 그 주변에는 늘 심상치 않은 정령들이 존재를 드러내려 했다. 천사 일행이 회암사 입구에서 10리쯤 떨어진 숲길을 걸을 때였다. 초겨울 해는 이미 짧았고 차가운 안개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음습한 계곡이었다. 빗물로 질척이는 흙바닥 위 길가에 어떤 사람이 몸을 웅크린 채 엎드려 있었다. 그는 찢어지고 곰팡이 핀 누더기 나비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거대한 삿갓에 완전히 가려져 검은 그림자만 보였다. 삿갓 주변에서는 습한 흙의 냄새가 아닌 수백 년 동안 봉인된 오래된 석회와 마른 뼈의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풍겼다. 그 냄새는 코를 찌르지 않았지만 숨을 쉴 때마다 폐 깊숙한 곳을 긁어내는 듯한 메마른 고통을 주었다. 행자들이 저 인물을 피해서 지나가야 할지 아니면 길을 터주어야 할지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행자가 선사에게 저 인물을 처리할지 아뢰려 할 때 나홍 선사는 단호하게 눈짓으로 제지했다. 천사가 멈추어 서자 엎드려 있던 그 인물이 경련하듯 느릿하게 몸을 일으켰다. 그는 허리를 90도로 깊게 숙인 채 삿갓 아래에서 목소리를 냈다. 빈도는 이절에 머무는 시주승입니다. 대사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감히 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너무나 건조하고 메말라서 마치 살점 없이 단단하게 남은 흙과 뼈가 비비면서 마찰하는 끔찍한 소리였다. 행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침을 삼켰다. 나홍 선사는 그 존재를 똑바로 응시했다. 절의 시주승이라니 수고가 많구나. 내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하거라. 천사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주저함도 두려움도 담겨 있지 않았다. 시주승은 선사 일행을 앞세우고는 홀로 그들의 뒤를 따랐다. 행자들은 시주승의 초라하고 음산한 기운에 사로잡혀 감히 뒤를 돌아보지 못했고 고승의 명령에 따라 침묵 속에 걸음을 옮겼다. 얼마 가지 않아 좁은 숲길이 끊어지고 밤새 내린 비로 인해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물웅덩이가 길목 전체를 가로막았다. 웅덩이의 물은 진흙과 섞여 마치 검은 독처럼 보였고 물속에는 오래된 나뭇가지와 돌들이 희미하게 잠겨 있었다. 행자들이 옷자락을 걷어올리고 웅덩이를 피해 산을 돌아가려 할 때였다. 뒤따르던 시주승은 아무런 주저함도 망설임도 없이 그 검은 늪과 같은 물웅덩이 위로 걸어 들어갔다. 시주승이 물에 들어섰음에도 단 한 번의 파문도 물튀김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행자들은 경악에 질려 눈을 비볐다. 시주승의 낡은 나베 옷자락은 분명 물속에 깊게 잠겨 있었지만
단 한 올의 실도 젖지 않았다. 그의 발밑의 물은 아주 미세하게 떨릴 뿐이었다. 마치 그의 발바닥과 물 사이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단단한 힘이 자리 잡고 그를 지탱하는 것만 같았다. 시주승은 공기 중을 걷듯 검은 웅덩이 위를 아무 소리 없이 지나갔다. 행자 중 하나가 공포에 질려 외쳤다. 스님, 저것은 발이 땅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에 닿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갈라져 있었다. 나홍선사는 여전히 미동도 없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깊은 깨달음의 경지 속에서 얼음처럼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천사는 이미 그 인물이 인간의 영역에 속한 존재가 아님을 확신했다. 그것은 수백 년 동안 이 천보산 회암사의 터에 묶여있던 지기의 화신이자 절의 거대한 역사와 시주의 원한 속에 깃들어버린 음산한 정령, 바로 산귀신이었다. 나홍선사는 자신이 이 터에 부임하는 것을 막으려는 땅의 원력임을 직감하며 그 존재의 강대함을 차분하게 측정했다. 이 귀신은 평범한 힘으로는 제거할 수 없는 오랜 시간 터에 뿌리 내린 재앙이었다. 회암사의 폐허에 도착하자 해는 완전히 산등성이 뒤로 넘어갔다. 사방은 급격히 어두워졌고 음습한 기운이 행자들의 목을 짓눌렀다. 절은 중창을 앞두고 있어 황량했고 거대한 예법당에 깨지고 부서진 주춧돌만이 폐허의 중심에 흩어져 있었다. 시주승은 부도가 서게 될 능선 쪽이 아닌 예법당의 가장 깊은 중심 자리를 바라보며 우뚝 섰다. 그의 삿갓 아래 얼굴이 없는 어둠은 더욱 짙어졌고 마치 산이 뿜어내는 모든 어둠의 핵이 그 안에 응집된 것처럼 느껴졌다. 나홍선사는 행자들을 멀리 물리고 홀로 그 시주승을 마주 보았다. 천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폐허 전체를 감도는 공포와 긴장을 일거에 찢어발겼다. 너는 어떤 산귀신이냐? 감히 성스러운 도량의 시주승 행세를 하는 더러운 정령에 불과할 뿐이다. 천사의 질문이 떨어지자 시주승의 몸이 경련하며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낡은 삿갓 아래에서 건조한 흙먼지와 함께 날카롭고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곧바로 무릎을 꿇고 진흙 바닥에 엎드렸다. 그가 엎드리자 주변의 진흙이 푸른 빛의 기포를 내뿜으며 격렬하게 부글거렸다. 기포가 터질 때마다 마치 영혼이 찢겨나가는 듯한 미세한 비명 소리가 대지를 타고 울려 퍼졌다. 나는 이 터의 주인이자 이 땅에 묻힌 시주들의 영혼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대사께서 이 터를 훼손하며 모두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산귀신은 자신을 터의 관리자로 위장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일그러졌다. 나홍선사는 한 발짝 더 다가서며 더욱 단호하게 꾸짖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룩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허튼 소리. 내 놈은 오랜 세월 삿된 기운을 모아 이 신성한 터에 의탁하려는 사악한 정령에 불과하다. 내 더러운 기운이 터를 오염시켜 수많은 영혼을 억압하고 있다. 불법의 도량에 어찌 너와 같은 더러운 귀신이 머물 수 있겠느냐? 즉시 내 권능을 버리고 소멸하라. 천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땅바닥에 엎드린 귀신의 몸체는 마치 수백 년 된 마른 나무가 찢어지고 갈라지는 것 같은 섬뜩한 소리를 냈다. 귀신은 갑자기 땅을 짚고 일어나더니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절규하며 삿갓을 내던졌다. 삿갓이 굴러떨어진 자리에는 푸른빛의 악마적인 불꽃이 튀었다. 드디어 얼굴이 드러났다. 행자들이 뒤늦게 그 모습을 보고 입을 틀어막았다. 그곳에는 인간의 눈, 코, 입의 형상이 단 하나도 없었다. 대신 짙은 흙과 오래된 돌이 단단하게 엉겨붙은 괴이한 형상만이 자리했다. 두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텅 비고
검은 심연만이 냉기를 뿜어냈고 귀신의 몸체에서는 썩어 문드러진 나무 뿌리 같은 것들이 사방으로 꿈틀대며 솟아나고 있었다. 내가 없으면 이 터의 원한이, 이 땅에 묻힌 수많은 뼈들이 널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의 주인에게 대적하고 있다. 귀신은 거대한 산의 그림자와 융합하려는 듯 몸을 순식간에 부풀렸다. 사방에서 수많은 원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고 폐허의 주춧돌들이 공포에 떨리는 듯 격렬하게 진동했다. 산귀신은 거대한 땅의 악령 그 자체가 되어 나옹 선사를 덮치려 달려들었다. 땅바닥의 흙들이 요동치며 귀신의 몸으로 흡수되었다. 나옹 선사는 눈을 감고 세상의 모든 소리를 끊어낸 듯 완벽히 고요해졌다. 그의 몸 주변에서 묵직하고 성스러운 기운이 소용돌이치더니 곧 순수한 오색의 광명이 폭발적으로 솟아나기 시작했다. 그 빛은 순수한 깨달음의 불이었고 산 귀신을 둘러싼 모든 어둠과 잡기의 기운을 일거에 태워 없애는 듯했다. 천사는 단호하고 거침없는 퇴마의 법어를 외쳤다. 이는 어우야담에는 기록되지 않은 나옹 선사만이 지닌 금강 역사의 주문이었다. 정산해 요 아이무구 만유는 공이요 공은 곧 깨달음이니 삿된 정령은 그 자리를 비우고 본디왔던 곳으로 영원히 돌아갈지어다. 천사의 법어가 끝나는 순간 벼락이 땅에 떨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오색 광명이 산귀신의 몸을 관통했다. 귀신은 고통의 절규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의 몸은 마치 수백 년간 수분을 잃은 가뭄의 나뭇가지처럼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나비와 함께 아주 미세하고 건조한 흙먼지가 되어 사방으로 흩날렸다. 그 흙먼지들은 바람에 날려 사라지는 대신 주춧돌 사이의 틈이나 땅의 아주 미세한 균열 속으로 순식간에 흡수되어 사라졌다. 마치 존재 자체가 땅으로 환원된 것처럼. 나옹 선사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앞에 남아있는 것은 흙바닥에 떨어져 있는 낡고 텅 빈 삿갓 하나뿐이었다. 삿갓 안에는 검게 말라붙은 진해 한 마리만이 미동 없이 붙어 있었다. 나옹 선사는 삿갓을 들어 불태우지도 않고 그대로 폐사지 깊은 곳 산귀신이 가장 강한 힘을 얻었을 법당 자리에 묻었다. 그 후 나옹 선사는 회암사를 대대적으로 중창하여 명실상부한 동방 제1의 대가람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귀신을 제압했던 능선 위에 자신의 부도를 세우고 자신이 귀신에게 던졌던 선시의 구절들을 비석에 새겨 넣어 영원히 그 털을 억누르게 했다. 사람들은 나옹 선사가 산귀신을 완전히 소멸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천사는 그 악령을 이 땅에서 영원히 지워버리는 대신 영원히 땅속에 묶어두는 선택을 했던 것이다. 수백 년이 흘러 회암사가 유생들의 방화로 불타 폐허가 된 후 사람들은 그 터에 발을 들이기를 꺼렸다. 비가 오는 깊은 밤이면 폐사지 중심부의 진흙웅덩이에서 물이 튀지 않는 미세한 발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그 소리는 여전히 이 터를 떠나지 못하고 땅속 깊은 곳에서 흙먼지로 스며들어 억눌린 채 나옹 선사의 부도가 무너지는 날만을 영원히 기다리는 산귀신의 원한처럼 회암사지 위에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다. 그 소리는 땅이 뿜어내는 원한의 절규였고 봉인된 정령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 미세한 균열을 뚫고 올라오는 소리였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천보산 자락을 오가는 이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공포로 남아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